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합독하죠.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오늘 말씀은 이 믿음의 방패인데요. 말씀 듣기 전에 좌우로 앞뒤로 우리 환하게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그렇죠. 멀리까지도 서로 인사하시고.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떤 신발 신고 오셨어요? 복음, 그렇죠. 벌써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복음으로,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고 왔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그 신발로 일주일을 살아내셨나요? 복음이 필요한 곳에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가셨어요. 여러분을 막는다 해도 그 나에게 심겨진 이 평안의 복음 때문에 그 일들을 처벅 걸어가셨나요? 이 영적 전투를 감당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6가지 갑주가 있다고 했죠. 조금 있으면 우리 이거 다 외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였죠? 진리의 허리띠였죠. 그렇죠. 나풀나풀거리는 그 옷을 허리띠로 딱 묶듯이 우리에게도 그 나풀거리는 삶을 정리하는 것이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또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이었죠.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상 입지 말라고요. 여러분의 마음. 그래서 무슨 공격이 와도 탕 튕기고.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신어서 그 발이 아름다운 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4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림이 하나 준비되어 있어요. 저거를 보십시오. 이게 그때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방패인데 이 방패 이름이 스커툼입니다. 보시면 가로가 60cm예요. 그리고 이 세로가 어떤 거는 1.2m, 그리고 제일 긴 거는 1.4m에 이르기까지 딱 봐도 내 한 몸 충분히 가릴 수 있는 정도의 방패이죠. 자, 그래서 이 방패는요, 용도가 2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지켜야 되죠. 전쟁에서 내가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공격이 와도 그것을 딱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 용도였다면, 두 번째 용도는 뭘까요? 오늘 그림이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이 방패는요, 옆에 사람들과 서로 연결할 수 있는 방패라는 거예요. 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커툼이에요. 그래서 나 혼자 이것을 딱 방어하는 게 아니라 옆 사람과 함께 방패를 딱딱딱 맞춰가지고 적의 공격으로 막을 뿐만 아니라 지금 어디도 막고 있습니까? 위에도 막고 있어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공격까지도 다 막을 수 있는 방패, 바로 이 방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 전투의 양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현대전뿐만이 아니에요. 옛날에 전쟁을 했던 고대 전쟁도 똑같습니다. 바로 막 만나가지고 막 육탄전 벌이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딱 왔으면 서로 베이스 캠프를 딱 차려놓고 적군을 동태를 파악하죠. 그리고 누가 제일 먼저 선봉장에 쓰냐면 활을 드는 이 궁사들이 제일 먼저 씁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화살을 쏘면 어디까지 날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딱 잰 다음에 적군에게 타격을 줄 그 거리까지 딱 가요. 그리고 거기서 궁수들이 하늘을 향해서 적군을 향하여 그 명령에 따라 쏴 그러면 활을 쫙 놓죠. 혹시 여러분들 그 영화 보셨어요? 그러면요 막 샹샹샹샹샹 그러면서 수십만 개의 화살이 하늘을 향해 공기를 끌고 쫙 날아가요. 막 먹구름이 날아가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이쪽에서만 쏘나요? 아니죠. 저쪽에서도 화살이 똑같이 쫙 날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이 날아온 화살이 그냥 위에서 밑으로만 꽂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에 날아갔다 쫙 내려오는 화살이 바람의 영향에 따라 옆으로 좌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하면서 배웠는데 이 궁사들이요, 그냥 활을 쏘는 게 아니래요. 활을 쏠 때 시위를 매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약간 비트인데요. 이게 비트는 게 뭐냐면 각도를 주는 거래요. 그러면 이게 날아가다가
샥 이렇게 휘어지는 거 있죠. 커브한다고.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수십만 개의 화살들이 위로 쫙 날아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러분 내가 밑에서 어떻게 막아야 되냐면 몸을 최대한 낮춰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전에 보셨던 이 방패를 가지고 나를 다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 공격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전사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온대요. 이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막 밖에 폭우 막 소나기가 확 내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우산 딱 들고 가서 거기 서 있으면 비를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죠. 그거랑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먹구름이 이동하는 것처럼 막 조금 있으면 막 어마어마한 이 화살비가 위에서 막 떨어지는데 여러분 얼마나 공포스러울까요? 바로 이럴 때 어디서 날아오는지를 모르는 그 화살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방어 무기가 있어요. 갑주. 그게 바로 저 방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패, 믿음의 방패와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좀 권면드리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탄의 전략을 알자. 그렇죠. 이게 첫 번째예요. 이 믿음의 방패와 관련돼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바로 사탄의 전략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금의 이 화살 공격은요 어마어마합니다. 막 화살 한두 개 쏘아 되는 게 아니라 수십만 개의 화살이 나를 향해서 집중 포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사탄이 여러분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건 별게 아니라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무슨 화살이에요?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모든 자가 들어갑니다. 이 모든이 무슨 의미냐면 집중적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가용할 수 있는 자기의 모든 무기를 불화살 사용하여 여러분에게 집중 포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사탄이 무턱대고 막 아무데나 불화살을 쏘아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지요. 만약 여러분이요 적군을 공격해야 되는 입장에서 화살을 쏜다면 어디다 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지휘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오더를 내려야 되는데 어디를 향해서 이 화살을 쏘라고 여러분 명령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미리 첩자를 다 보내가지고 어디가 약한지 거기 공격 포인트, 약점을 찾아낼 거예요. 약점을 찾아내서 어디가 허술하고 또 하나가 있어요. 어디를 타격을 하면 적군에게 큰 손실을 입힐 수 있겠다. 예를 들면 무기고 같은 거예요. 그리고 먹고 전쟁을 해야 되니까 식량 모아둔대. 아니면 불이 잘 탈 수 있는 인화성 물질들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가 발견이 되면 거기를 어떻게 해요?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집중적으로 불화살을 막 쏘겠습니다. 여러분 실은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불화살의 의미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불화살을 날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떨어진 그 불씨 때문에 어때요? 그냥 다 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캘리포니아에 살기 때문에 이 작은 불씨에 대한 위험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겪는. 아니 몇 달 전만 해도 우리의 이웃들이 큰 산불로 인해서 얼마나 큰 고통받고 지금도 그거 해결하려고 얼마나 큰 고통당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불이 왜 일어났는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던진 그 담뱃불씨 자그만 것 그 하나 때문에 그 큰 불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실은 이것이 방패와 관련된 사탄의 전략입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 거기에다가 불씨를 그냥 탁 하나 쏘면 다 타버리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얼마나 타기 쉬운 이 가연성, 인화성 그러한 부분들이 많은지. 내 성격도 마찬가지고 내가 살아내는 삶의 모습을 보면 실은 거기다가 불씨 하나만 딱 넣으면 타버리는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인물 중에 히스기야 왕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왕이에요. 이 왕이 왜 유명하게 됐냐면 죽을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속담에 그런 것도 있죠. 이 어려움은 한꺼번에 온다고. 죽을 병에 걸려 고민하고 있는데
누가 쳐들어오냐면 아수르에서 어마어마한 군세가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쳐들어옵니다. 자기 목숨은 고사하고요, 나라가 이제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왕이 선택한 게 뭐냐면,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모든 대신들과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 성전으로 올라가요. 면벽기다라고 아시죠? 그 성전 벽을 향해서 금식하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 나라를 좀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목숨도 경각에 달렸습니다. 내 목숨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너무나 감사한 게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몇 년에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15년이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왜 유명하냐면 15년 때문에도 유명하지만 그 15년이라는 생명 연장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 때문에 그래요. 이 히스기야 왕이요, 하나님 15년을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나에게 증표 하나만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뭐냐면 해시계의 각도를 10도를 뒤로 돌려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딱 발붙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이에요. 만류의 법칙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있어요. 지구가 자전하고 이게 해를 돌면서 공전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해시계가 10도가 뒤로 물러났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전과 공전을 홀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어때요? 뒤로 물리신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히스기야가요 15년 연장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봐야 이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거 구하는 거 맞을 것 같은데 그거에 하나님이 지구를 그냥 멈춰버리고 멈춘 것뿐만 아니라 10도를 샥 돌리는 그것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유명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아수르가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적진으로 딱 가보니까 아수르 군사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어떤 일이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밤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딱 내려와가지고 18만 5천 명의 군사를 그 한밤에 다 죽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지구를 멈추고 생명을 연장시키고 이 어려움에서 구속하신 분이 하나님 되세요. 이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이것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한 거예요. 체험한 신앙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과 13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이 그때라는 게 바로 생명을 15년 연장받고 아수르에게서 구원을 받은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그러니까 옆에 있던 나라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걸 듣고 위로하려고 사신을 보낸 거예요. 사신이 편지를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이렇게 왔거든요. 와서 보니까 히스기야가 죽는다고 했는데 얼굴을 보니까 죽는 얼굴이 아니에요. 보니까 화색도 돌고 보니까 아수르에서도 공격에서 모든 것을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신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 뒤에 뭐라고 그럽니까?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뭐해요? 듣고.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사신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야, 히스기야 왕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생명을 그렇게 살림받았고 어떻게 아수르에서 이런 큰 업적을 얻으셨습니까? 왕 진짜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히스기야가 사신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연장에 덤의 삶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이 아수르 군사도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게 바로 맞는 장면 아닐까요? 근데 그 뒤를 보세요.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 그러니까 자기 군기고의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 거기 누구의 이름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내 이름이 싹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를 멈추는 그런 은혜를 받았고 그때는 분명히 감사하다고 했을 것 같은데 몇 시간이나 지났을까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될 그 자리에 나를 집어넣고 싶어하는, 여러분, 이건 정말 인간의 악함뿐만 아니라 무엇이 나의 약함인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 아닐까요?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요, 제 얼굴이 막 화끈화끈거려요. 왜냐하면 이건 히스기야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이야기가 냐면 바로 내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나의 모습이 들킨 것 같아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바로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었던 약한 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명예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이 거기에다 불을 탁 놓는 거예요. 사신들을 통해서 참 대단하십니다, 정말 위대하십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주고받을 수 있어요. 충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는 자기를 드러내고자 했던 이 약함이 사탄의 불쏘시개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이래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연약한 자입니다. 인정을 하는 거죠. 내가 보기에 다른 것 다 갖췄다라고 하지만 연약한 그 한 가지로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정말로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저의 약함이 사탄의 불화살 그 공격에 쓰러지지 않도록 나를 하나님 잡아 주십시오. 성경이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제 자신도 항상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도 연약한 목회자입니다. 그러니 육신의 정욕 가운데, 안목의 정욕 가운데, 이생의 자랑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도록 정말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까지도 부끄러운 자리에 서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을 주위에서 자주 듣는 여러분의 약함들이 있으십니까? 혹 아내에게 그런 얘기 들을 때 있잖아요. 내 자녀들을 통해서 아버지는 이래요, 어머니는 이래요. 나는 부인하지만 항상 들음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한다는 거 실은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른 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 부분만 딱 걸리면 막 견딜 수가 없고 막 넘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물질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을 통해서 좀 초월하면 좋겠는데 이것 때문에 참 실수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현대 사회에서 참 이 사탄 마귀가 잘 쓰는 불쏘시개는 저는 이 비교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상대방과 하는 이 경쟁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해도 항상 이 비교의식 가운데 딱 들어가면 어때요? 막 무너지는 거예요. 막 실수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삼손이라는 나실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삼손은 이성의 문제로 그냥 미끄러져 버렸어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핸드폰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시죠? 예전에는 전화만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핸드폰은 전화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터넷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종류의 영상도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언제 어디서라도 음란에 빠질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 자녀들이요, 누구의 손에 있었다고 얘기하냐면 부모님 손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뭐 밖을 나가든 무슨 짓을 해도 다 누구 손에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손에 있어요. 그만큼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 우리 자녀들은 부모 손에 있지 않습니다. 부모들도 모르는 인터넷 세계 속에 완전히 오픈이 되어 있는 세계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환경 속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될까요? 그렇죠. 사이트를 차단을 하든지 건전하지 않는 그 영상들이요, 그것들이 나에게 불쏘시개가 되지 않도록 다 끊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으면 더 많이 예배하고 성경 보고 기도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시간이 남으니까 뭐예요? 죄 짓는 거예요. 그 자리를 우리가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략적으로 집중해서 공격해 들어오는 이 영적 전투에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존심들, 도덕심들, 절제력, 나는 이것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아니요. 여지없이 사탄의 집중 공격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 전투 가운데 필요한 부분, 갑주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무슨 방패입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패를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나의 약함을 공격해오는 그 사탄의 전략에 맞서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방패는 다름이 아닌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에게 의심이 생기고 낙담이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혹을 당할 때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게 하는 것이 바로 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취하고 있는 방패요, 실은 그게 내 의지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결단으로 만든 방패도 실은 페일합니다. 내 실력으로 들이대는 방패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방패, 그게 바로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공격 가운데 내 안에서 발동돼야 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내 의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발동돼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하나 또박또박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뭐예요? 믿음이니라. 오늘 우리 찬송 부르지 않았어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누구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믿음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해 모든 죄에서 속박하여 그 속박의 구속의 능력이 누구를 구원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겠다는 그 능력을 믿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위해서 초계와 같이 그 십자가를 버리심으로 나의 연약함마저도 감싸시고, 여러분 세상이 쏘아대는 그 불화살 속에서도 맞지 아니하고 여러분 당당히 쓸 수 있도록 여러분 뒤에서 힘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믿음이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능동성을 준다라고 믿어요. 여러분, 오늘도 결단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성령으로 만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엇을 통해서 나에게 불화살을 쏘아댄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서 피동적으로 취하거나 뒤로 물러나거나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화살이 딱 오면 어때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차 앞으로 전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의 발걸음으로 한번 전진해 보겠습니다. 일어서 보겠습니다. 그냥 주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주신 그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일어나 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넘쳐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믿음의 방패가요, 저와 여러분에서 정말 잘 작동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이것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인데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함께 해야 한다. 그렇죠.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 실은 이 믿음의 방패 속에 주어진 의미예요. 16절 이렇게 돼 있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래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세 가지 있잖아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교, 그리고 복음으로 준비된 이 신발 딱 신고 거기에 뭐를 들어야 된다고요? 이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 이거 하나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바로 말씀드린 함께라는 의미입니다. 나 함께,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믿음의 발걸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요, 로마 군인들이 들었던 이 방패의 용도 설명할 때 첫 번째는 자기를 지키고, 두 번째 용도는 뭐예요? 서로 이 방패를 연합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진을 구축해요. 아까 전에 보셨죠? 어디까지 막아요? 위까지 막았잖아요. 그러면 불화살이 아무리 위에서 떨어져도 여러분 그것을 딱 막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실은 예수님이 이거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능력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세요. 심지어 천군 천사도 부릴 수 있는 능력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하나님 가지고 계신 동일한 능력을 누가 가지고 계셨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 구원의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누구를 뽑습니까? 12제자를 뽑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혼자 안 하셨어요. 바로 12제자를 뽑아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죠. 심지어 부활하여 승천하실 때도 성령을 그들에게 내려 보내주시면서 너희들을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과 제자가 될 것을 이야기하시는, 이게 바로 뭐예요? 함께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걸어내는 이 신앙생활은 나 혼자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반드시 내 좌우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공동체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요즘 보시면 코로나 이후에 좀 이런 게 생겼어요.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실은 여러분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없으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각 교회들마다 영상들을 다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도 영상 보고, 이제는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제 현상이 생기냐면 교회 나가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서 뭐 한다고 그래요?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가 있어요. 혼자서 여러분 그 예배 영상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방패를 생각하면 그것은 신앙의 실제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사방에서 불화살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나 혼자 막을 수 없으면 그 불화살을 누가 막아줄까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막아주는 거예요. 내가 못 막은 그 불화살을 내 옆에 있는 김 집사님이 자기 방패로 딱 막아주는 거죠. 장로님이 어느 순간 딱 내 앞에 와가지고 이 방패로 여러분을 딱 보호해준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믿음의 방패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의 발걸음이 정말 무엇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냐면 그 진가는 함께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는 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권면드려요. 내 옆에 형제 자매를 방패 밖으로 밀어내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 같이 살겠자고 다 방패를 했는데 에이 하고 샥 방패 밖으로 밀어내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밀어내면 그 사람은 죽어요. 근데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에요. 밀어내면 뭐가 깨져요? 진이 깨져버려요. 그러면 누구도 죽어요? 나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형제 자매를 이 믿음의 방패 밖으로 밀어내는 행동, 그게 뭘까요? 오늘 정확하게 이 말씀을 받는다면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형제 자매의 약점을 노출하지 말라는 거죠. 노출시키면 바로 집중 포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약점이 많을까? 누굴 것 같습니까? 목사님 맞아요. 바로 저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제가 제일 약점이 많은 사람 같아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좋겠는데 말에 실수도 많고요. 좀 온전하게 행동감이 있으면 좋겠는데 참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주님 각 붙잡고 그렇게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부족하다고 버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믿음의 방패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같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가 목회자를 향해서 믿음의 방패를 드는 모습이라면 목회자 또한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의 약함과 약점을 정말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이 믿음의 쉴드로 보호하여 주시고 이것이 노출이 되지 않게 하여 사탄이 쏘아대는 그 불화살에 쓰러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립보서 2장 1절과 4절의 말씀이 그렇게 귀해요. 한번 잘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잘 보세요. 누구 안에서 이게 이야기되는 거냐면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같이 해요. 이 같이라는 뜻이 뭐예요? 탁탁 맞추라는 거예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 다음에 이건 전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각각 자기 일을 돌봄 뿐더러, 당연히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들 일들은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되죠. 자, 또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막 참견하라는 뜻일까요? 그 뜻이 아니에요. 오늘 믿음의 방패이 바로 이 말이에요. 그들의 약함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때요? 그들의 일들을 돌보아주며 방패막을 치는 이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이 일들을 통해 이것이 결국 누구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가 이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쓰러진 자, 회복이 필요한 자, 주님을 알지 못한 그 자들이 세상이 쏘아대는 그 화살에 맞아 다 쓰러져 갈 때에도 이 믿음의 방패로 함께 전진하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길 바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쁘고 소망 있는 말 아니에요? 이게 바로 행복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 때문에 살맛이 나고, 그리고 함께하는 내 좌우의 성도들 때문에 신나고 즐겁고 힘이 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요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